오예배 공과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부터 34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본문을 너무 많이 잡아놔가지고 너무 많이 잡아놔서 조금 그렇기는 한데요. 제가 이제 수요 예배 때 고린도전서를 한번 했었는데 이걸 전부 때 이걸 3번 나눠서 했습니다. 34절까지 3번 나눠서 했는데 3시간 한 거를 1시간을 하려니까 바삐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뭐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절과 4절까지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죽었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사실은 이 말씀이 제일 중요한 말씀이고 또 그 부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5절과 11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12절에서부터 19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부활을 변증을 했습니다. 왜 부활이 있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변증을 하는 거고 마지막 20절에서부터 길게 있는 34절까지 있는 말씀은 부활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대지를 나눠서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지로 와가지고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죽었다가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났다. 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을 흔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라고 해서 사랑장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은 뭐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고요? 부활이라고 얘기를 해서 부활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전한 복음을 너희가 들었다는 얘기는 그 부활에 대해서 내가 전한 그 복음에 대해서 너희가 이미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전한 복음의 말씀 가운데 너희가 바로 서 있는 줄로 안다 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절의 말씀이 있어요. 2절 보시면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예,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이로 말미암아 뭐를 얻는다고요?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하여 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너희가 헛되이 믿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맞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헛되이 믿지 않으면 당연히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 만고불변의 진리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이제 이거 3절 이하에서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또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 부활의 진리를 다시 한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3절 보시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4절까지요.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 이거 말씀이에요. 이 말씀. 이 말씀이 오늘 말씀에서 가장 키워드가 되는 말씀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어떻게 하시고 죽으셨다고요.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말은 성경대로예요.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뭐를 위해서?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대속이라고 얘기를 하죠. 대속. 성경에 기록한 대로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 성경대로 죽으셨다고요. 안 찾아볼 수가 없는데 이사야 53장이죠. 53장 5절과 6절. 이사야 53장 5절과 6절. 고난의 종이라고 하는 대목이죠. 고난의 종.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 5절과 6절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에는 이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거 써가지고 액자로 이렇게 걸어놓으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참 귀한 말씀인데 그가 찔림은 우리의 뭐 때문에? 허물 때문에. 그가 상함은 우리의 뭐 때문에? 죄악 때문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뭐를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뭐를 얻어요? 나음을 입습니다. 아주 중요한 진리의 말씀이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누구에게?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고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경대로 우리를 대속하시고 성경대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4절의 말씀 보면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며칠 만에? 사흘 만에 살아나셨어요. 이 말씀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짧은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만 사도 바울이 이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라는 얘기입니다. 뒤에 5절 이하에서 보시게 되면 그 부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길게 몇 절까지 있습니까? 15장이 50 몇 절까지죠? 58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말씀을 그러니까 1, 2, 3절이에요. 1, 2, 3절.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어떻게 하셨다고요? 살아났다. 이것만 해도 사실 돼요. 아이들한테 공과의 말씀을 가르칠 때 가장 중요한 1, 2, 3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만 가르친다라고 하면 절대로 이게 안 해요. 뒤에 가서 이제 5절 이하에서 보시게 되면 저같이 논리적인 구조를 좋아하는 사람은 5절 이하의 말씀 참 중요합니다만 아이들한테는 이 말씀이 중요해요. 성경대로 예수님께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장사 지낸 바 되었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실제로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돌아가셨다는 얘기예요. 졸도하거나 또는 기절하거나 잠시 정신을 잃거나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장사 지냈다는 얘기는 확실히 돌아가셔서 어디에 됐다? 무덤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오늘날 이 예수님의 장사,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걸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게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살아나는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무 많은 피를 흘리고 저기에 있기 때문에 잠시 뭐 했다? 졸도했다. 기절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안 보는 사이에 살아나가지고 정신 들어와가지고 살아났다. 그게 부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안 찾아볼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27장 하나 한번 가보세요. 27장 57절에서부터 61절. 장사 지낸 바 되었다. 실제로 죽으셨어요. 27장 57절에서부터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부터 61절.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어주라. 분부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정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예, 이 말씀 통해서 예수님이 확실히 돌아가셨다는 걸 알 수 있죠. 뭐라고 그래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다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에 뭘 달라고 그랬어요? 시체를 달라 했어요. 산 사람 보고 시체라고는 안 하죠. 예, 시체를 달라 했고 이에 빌라도가 내어줬습니다. 빌라도가 그 총독이 로마 총독이라고 예수님이 살아있으면 그 시체를 내어줄까요? 아니죠. 자기도 확인을 했다고요. 빌라도도 예수님이 죽었다는 걸 확인을 했어요. 확인했으니까 예수님이 시체를 넘겨준 거예요. 확실히 돌아가신 겁니다. 그리고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정한 세마포를 싸가지고 그 새 무덤을 찾아가지고 거기다 넣고 큰 돌로 어떻게 했어요? 막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확실히 돌아가셨다고요. 정신을 잃었거나 뭐 이런 얘기 절대 그런 일 없어요.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성경대로 사흘 만에 어떻게 되셨어요? 살아나셨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요. 이것도 안 찾아볼 수가 없는데 시편 16편 한번 봅시다. 시편 16편 10절에서부터 11절.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시편 16편 10절에서부터 11절.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시편 16편 10절 그 말씀.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라.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는 내 영혼을 어디에 버리지 않는다고요? 음부에 버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주님께서 어떻게 나셨냐면 살아나셨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예언한 그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어떻게 되시고 장사 지내마 되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이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죽었다가 장사 지내고 3일 만에 살아나시고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5절 이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길게 설명하고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5절에서부터 8절 한번 봅시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만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예, 5절에서부터 8절까지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역사적인 사실성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뚝 쓰고 있는 겁니다. 성경 기록상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의 부활이 12번 나타났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나타난 것은 그 중 일부예요. 일부 여기에서 그러니까 빠진 대목들도 있고 있는 대목들도 있어요. 자, 맨 처음 보였던 거는 누구에게 먼저 보였죠? 막달라 마리아. 예, 그건 아시죠?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고 그리고 난 다음에 맨 나중은 누굴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네요. 8절에서 사도 바울이에요. 누구를 부르셨을 때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정오쯤에 돼가지고 밝은 빛 가운데 짠 하고 나타났어요. 그걸 누가 봤어요? 사도 바울이 봤어요. 그게 그래서 12번째. 그게 사도 바울이 봤다고요. 처음과 마지막만 알면 돼요. 처음에 누가 보이고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맨 나중에 누구? 사도 바울에게 보이셨다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한 증인들 가운데 사도 바울이 뭐에 대해서 얘기를 했냐면 그러한 증인들 가운데 누구도 포함되어 있다고요? 나도 포함되어 있다. 나도 실제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얼마나 휘황찬란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웠는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뭐가 멀어버리죠? 눈이 멀어버려요. 눈이 멀어버린다고요. 눈이. 해보다도 더 밝은 빛 가운데 오시는 부활의 주님을 보고 사도 바울이 눈이 멀어버려요. 죽지 않은 게 다행이죠. 어떤 의미에서는. 안 죽은 게 다행일 정도로. 그러니까 그걸 경험을 했어요. 그걸.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맨 나중에 나와 같은 자도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주신 것에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고백을 담아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9절 보시면 넘어가서 9절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예, 여기서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만큼 주와 복음을 위해서 충성한 사람 없어요. 그런데도 자기는 사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고 얘기를 하고 또 다른 데서 보게 되면 죄인 중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괴수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발견하고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면 누구를 발견해요? 나를 발견합니다. 나를 발견해요. 나를 발견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 차례 설교 중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진정으로 나를 발견하고 싶거든 예수를 만나야 되고 또 결혼하지 않는 사람은 뭐를 해야 된다고요? 결혼해야 됩니다. 결혼하면 여러분의 민낯을 보게 돼요. 예? 아닌가요? 결혼하게 되면 항상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만 결혼하기 위해서 배우자를 만나고 남편을 만나고 아내를 만나면 난 결혼하기 전에 내가 쓸만한 사람이고
이만하면 됐다 싶고 얼굴을 봐도 잘생겼고 예쁘게 생겼다고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 생각을 했다가 그런데 남편을 만나가지고 아내를 만나가지고 대판 싸우고 그러고 난 다음에 얼굴 세수하면서 거울을 봐요.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합니다. 참 못나도 이렇게 못난 사람이 여기 앞에 있구나 하는 것을 거울을 보면서 알아요. 저만 그런가요? 예, 처음에 여러분도 다 그렇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참 잘나고 잘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참 옹졸하게 그냥 그 얼마 되지도 않는 그 화를 다 들이지 못하고 싸우고 앉아있고 그 한심스러운 모습을 어느 순간 알게 된다고요? 결혼해서 알아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결혼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게 되면 결혼하게 되면 너를 발견하게 될 거라고 너를. 그러니까 반드시 결혼해야 돼요. 그 꼴을 나만 볼 수가 없으니 우스갯소리처럼 얘기합니다만 그거예요. 그 사실 참으로 자기 자신의 민낯을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와 같은 자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겠다 하는 사실을 결혼해야 알아요. 또 예수를 만나야 압니다.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죄인 중에 누구라고? 괴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도 아내를 보면서도 또 그런 생각을 한참 싸우고 난 다음에 이와 같은 사람도 그래도 변함없이 사랑해주는 남편이 있고 또 누가 있고 아내가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돼요. 거기까지 그래야 진짜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요즘 안타까운 사실은 뭔가 하면 그 꼬라지를 봤어요. 인생 뭐를 봤어요? 밑바닥을 봤어요. 인간의 밑바닥을 보고 난 다음에 요즘 저희 젊은 사람들 보고 있게 되면 뭐 하겠느냐면 그 밑바닥을 봤으니 네 꼴 내 꼴 다 봤으니 성격이 안 맞으니까 우리 어떻게 하자? 갈라지자. 갈라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걸 넘어서서 그래도 사랑하는 게 뭐라고요? 그게 결혼이고 하나님께서 그 결혼을 통해서 발견하도록 하는 진리입니다. 진리. 제가 요즘 그걸 깨달아요. 예, 그게 결혼이죠. 그래도 내 남편, 그래도 누구? 내 아내를 깨닫는 거예요. 인생 사산 사람처럼 얘기하죠.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은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걸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10절이요. 그러나 나에다 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둔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예, 참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10절 보시면 그러나 나에 나 된 것은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누구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로라. 좀 기도가 잘 안 되면 저희 이 말씀을 자주 묵상을 합니다. 그래서 요교에 그대로 인용을 해가지고 박종원하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찬송도 지었잖아요. 복음성가입니다만. 그러니까 이 말씀이에요. 나의 나 된 것은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11절 그러므로 내나 저희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래서 내가 이것을 전파했고 너도 이 사실을 믿었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만 해도 참 좋겠는데 남아있으니까 시간이 조금 남아있으니까 한번 갈 때까지 한번 봅시다. 12절 보시면 또 부활에 대해서 변증하는데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예. 왜 이 말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었냐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살아났다는 부활의 진리를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반대 13절 보시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누구도 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도 살지 못해요. 왜 어떻게 생각을 했냐? 왜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냐면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안 찾아볼 수가 없네 이것도. 디모데후서 2장을 한번 가봅시다. 디모데후서 2장 17절 18절. 디모데후서 2장 17절 18절. 저희 말은 독한 창길에 썩어져 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예. 후메네와 빌레도가 같은 그러한 잘못된 사람의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부활이 이미 어떻게 됐다고요? 지나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 부활의 신앙에 떠난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왜 지나갔다라고 얘기를 했는가? 예수님이 어떻게 오신다고 그랬죠? 올라가실 때 속히 온다는 얘기예요. 속히 오리라고 그 말씀 그대로 믿어가지고 이 속히 온다는 것이 빨리 온다는 걸로 얘기를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요한계시록 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속히라는 얘기는 빨리라는 의미보다도 반드시라는 말이에요. 예? 빨리가 아니고 반드시 온다는 얘기입니다. 언제가 될지는 몰라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거의 2000년 가까이 지금 흐르고 있는데 아직도 오시지 않았어요. 반드시 옵니다. 그러나 반드시 오셔요. 그런데 여기서 이 사람들 가운데 후메네오와 빌레도와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이미 어떻게 됐다고? 지나갔다. 예수님의 부활은 지나갔다. 부활하지 않는다. 부활이 없다라고 해서 그걸 믿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사도 바울이 알고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 누구 살지 못해요? 그리스도가 살지 못했을 것이다. 그래도 또 14절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예 15절까지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예. 그리스도께서 만약 살지 못했다라고 하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고 당연한 거죠.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기독교 신앙에서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 남는 건 아무것도 없다. 남는 게 없어요. 그리스도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 기독교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 남는 게 뭐냐? 하나도 없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거짓 증인이 된다. 사도 바울을 비롯한 그 수많은 제자들 그리고 앞에서 지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저와 같은 사람들도 거짓 증인 한마디로 사기꾼이 된다는 얘기죠. 그걸 믿고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꾸벅꾸벅 졸고 있는 여러분들도 다 단체로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단체로 다. 사기꾼은 꼬임에 빠져가지고 이 좋은 날 딴 데 가지도 못하고 점심도 못 먹고 오후 예배까지 드리고 있는데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참으로 불쌍한 자라는 얘기예요. 또 16절 17절 보시면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 만일 죽은 자가 사는 것이면 그리스도도 못 살았을 거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없었다라고 하면 우리의 믿음이 헛됩니다. 여전히 뭐 가운데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분의 죽으심이 의롭다 함. 이걸 뭐라고 그랬냐면 로마서에서는 이신칭이라고 얘기했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의롭다 함을 얻습니다. 그걸 칭이라고 얘기해요. 의인이라고 불러준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이 없다라고 하면 예수님의 칭의가 거짓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예수님의 대속이 없다는 얘기니까 여러분들은 그대로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면 죄가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18절에 있는 것처럼. 18절?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예.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라고 하는 예수 믿고서 죽은 사람들이 말 그대로 망한 겁니다. 사망이에요, 사망. 죽어서 망했어요. 망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만 있나요? 19절 보시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라고 하면 여기서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이생뿐 여기서 끝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가장 불쌍한 자라고요. 그렇겠지요? 얼마나 불쌍한 자들이에요. 11조 생활하고 물질 바치고 또 시간 바치고 또 주일날에는 또 집에서 그래도 예쁘게 생긴 옷 입고 또 아침에 바삐 와가지고 이 말씀 들으려고 애쓰고 했던 이 모든 수고로움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물거품이니 아무것도 남는 게 없으니 여러분이 가장 불쌍한 자라고요. 그래도 세상 사람들 같으면 그래도 좋은 거 먹고 이 시간에 좋은 곳에서 좋은 그 얘기를 하고 그럴 텐데 여러분들 주일마다 와가지고 이걸 하고 있으니 이 모든 것이 다 헛수고라고 하면 남는 게 뭐가 있어요? 남는 게. 그치요? 남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럼 불쌍한 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에서 마지막 20절 이하에 나와 있는데 자 봅시다. 부활의 능력 20절 보시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 그러나 이게 예수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무슨 열매?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첫 번째 열매가 되셨으니 예수님이 확실하게 부활하셨으니 그를 따라 믿는 모든 사람들도 다 같이 예수님의 부활을 따라서 성도들도 부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 21절 보시면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도다. 22절까지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다. 이걸 대표 원리라고 합니다. 앞에 있는 사람은 누구를 얘기를 하는 거고 아담을 얘기를 하고 주에서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여기서 사람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한 사람으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는데 그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냐면 부활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22절 보시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뭐한 것 같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뭐를 얻어요? 삶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믿는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 23절 그러나 그 부활도 여기도 중요한 사실이 뭔가 하면 순서가 있어요. 부활에도 뭐가 있다고요? 순서가 있어요. 오늘 이제 수요 예배 시간에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23절 보시면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드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친 때라. 예. 순서가 있어요. 각각 뭐대로 된다고 그랬어요? 자기 차례대로 되는 처음에는 누가 되고 첫 열매 되시는 그리스도. 그 다음에는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들 강림하실 때 붙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그 거기에 붙어 있는 것을 믿었던 사람들에게 먼저 믿고 어디에 가 있는 사람들, 천국에 가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먼저 부활한다는 얘기고,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 죽은 자의 부활이 각각 차례된다. 자, 이 말씀을 데살로니가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 자, 보세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 쫓아 어떻게 하시리니? 강림하시리니. 그래, 그 강림하실 때 어떻게 되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된 자들?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그래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후에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뭘로? 구름 속으로 끌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어요. 이거 논리적인 순서를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리고 난 다음에 강림하실 때 거기에 붙어있는 죽어있는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그때 살아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그때 마지막에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맨 나중에 뭐라고 하냐 24절에서 그랬어요. 그 후에는 나중에 된다라고 그랬어요. 종착역 마지막에는 성도의 부활이 있고 난 다음에는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종말이 있다는 얘기예요. 종말을 위해서 마지막 심판을 위해서 일어나는 자들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성도 논리적인 순서를 따진다라고 하면 세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부활이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죽었던 사람이 살았던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뭔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부활해요. 뭐를 위해서? 심판을 위해서. 예? 주의 재림이 믿게 되면 다 그렇게 돼요. 예?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뭔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광의 부활이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의 부활이냐면 심판의 부활이에요. 심판의 부활. 심판의 부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때 가면 다 알아요. 지금은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이게 와닿지 않게 되지만 그때 가면 다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했죠. 부활을 얘기를 할 때마다 꼭 얘기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저는 이걸 죽었을 때에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그 구름 뒤에가 앉아가지고 이렇게 슉 내려오는 이 모습 말고 어떻게 있을 때 땅에서 공중에서 임하신 허다한 천군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함께 수많은 증인들과 함께 오시는 그 영광된 모습을 밑에서 보고 싶다고요. 위에서가 아니고 여러분 안 궁금하신가요? 저만 궁금한가요? 예. 저는 그러한 호기심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그때 전 세계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큰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거고 그리고 천사장과 하늘나라에 있는 모든 천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천사들과 그때까지 예수를 믿었던 모든 사람들과 함께 영광의 구름 가운데 샥 내려오는 모습 밑에서 보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걸 보지 못하는 그 밑에 있는 지구에 살고 있는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난리가 날 거고 그러나 믿었던 사람들은 그 영광된 모습을 보고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과 같은 그 신령한 몸으로 살아있을 때 샥 변환된다고요. 예? 그 영광된 모습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멋질 거고 꿈에서나 볼까? 그 말이에요. 그 말. 자, 25절 보시면 25절.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도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고 그러면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고 또 다른 한편으로 보게 되면 그 사망이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는 완전히 끝나게 될 것을 얘기를 합니다. 계시록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못에 던져서 사망이 다시는 있지 않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그때가 되면 만물이 다 회복하게 돼요. 20절 28절
만물을 저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저의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케 드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예, 어려운 말씀이 아니고 그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인간에게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나요, 안 주셨나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다스리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리고 난 범죄하고 난 다음에는 그 모든 권한을 하나님께서 걷어가셨습니다. 걷어가셨어요. 걷어가셔가지고 누구에게 주셨냐면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그 모든 권한도 예수님을 통해서 만유가 다 회복이 돼요. 그걸 만물통이라고 합니다. 로마서에서 신공강에서 찾아보지 않겠습니다만 그 일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또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한번 갑시다. 여기까지 왔으니까 29절.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저희를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예,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옳지 않습니다만 그렇게 행하는 것도 결국 뭐 이면을 따지게 되면 그들이 부활을 믿고 있었다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확실하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간접적으로 또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또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가? 30절이요. 또 어찌하여 우리가 때마다 위험을 부르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뭐 한다고요? 죽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날마다 죽을 각오로 이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을 하는가? 사도 바울은 뭐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고 증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는 거예요. 왜? 자신은 부활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리고 32절 보시면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이익이 있느냐?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한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리라 하리라. 예. 에베소에서 그 많은 어려움, 대표적으로 에베소 얘기를 들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때 큰 고난을 당했어요. 그 고난을 무릅쓰고 그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부활을 바라봤기 때문에 주와 복음을 위해서 충성할 수 있었던 겁니다. 확실하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의 뜻은 주님의 부활은 확실하다. 그리고 마지막에 33절, 34절 있어요. 33절 보시면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예, 33절의 말씀이 또 요절의 말씀이에요. 뭐 하지 말라고요? 속지 말라.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부활이 없다. 라고 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다 속지 말라고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34절 깨어 있어라. 의를 행하나 죄를 짓지 말라. 특별히 무슨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인가?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것. 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얘기하는 그 모든 죄, 그게 넘어가지 말라. 그러한 죄를 짓지 말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 부활의 진리를 전파하고 확실한 소망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사도 바울이 강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 따라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